찾으셨죠?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특세 첫날인데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이라 옆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하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죠. 여러분 6월절 만찬을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예루살렘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의 서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 서쪽 부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면 이제 예루살렘 전체가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자주 가셨던 곳이 그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시고 이곳에 오르신 거죠. 어쩌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이유는 뭘까요? 딱 그냥 기도하기 위하여 오르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너무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어쩌면 생애의 마지막 그 한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기도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죄수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죽지 않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앞두시고 어쩌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선택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가르침을 받아
저와 여러분도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이 뭐냐?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34절에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그 심정이 어땠냐 하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고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 그만큼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에게도 어마어마한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고통, 그 두려움을 고스란히 예수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고난의 잔을 가능하다면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십자가 안 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순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의 기도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주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뜻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기도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후에 혹시나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동전을 놓고 내가 원하는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오죠. 오렌지 주스 안 나옵니다. 자판기는 내가 원하는 건 누르면 반드시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자판기 고장난 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판기를 떠나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줘요. 떠나요. 왜? 이 자판기는 쓸데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상 앞에 기도하는 건 뭐가 다를까요? 저는 뭐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건데도 우리는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정말 자기에게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갖고 싶으면 무조건 구합니다.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애를 쓰죠. 그러나 부모님은 안 사줘요. 왜요? 그거 필요 없거든요. 한두 번 쓰다가 분명히 버릴 걸 알기 때문에 안 사주거든요.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마치 어린아이가 막 고집 부리고 떼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제 배워야 하는 거죠. 아, 주님은 원함은 이 잔이 나를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그거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도에 대한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지만 그럼 그 응답도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 응답돼도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감사여야 하지
혹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자기의 원대로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었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딱 이거였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는 기도.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해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편한 십자가는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데 편하고 행복하다? 아유,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힘들어요. 고난의 그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그만큼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그 죄인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당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까지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외로운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누구 하나 저 멀찍이 있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 제외하고는 모두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죠? 다 그런 목소리들만 들려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묵묵히 가요.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하신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고난 앞에서 주님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위하여 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심히 고통이 되고 죽을 것 같은 그 힘듦을 겪으셨으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다면 연약한 인생인 우리가 고난의 때를 무엇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야죠. 그냥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기도하냐 하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힘든 게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살다 보면 이것저것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도 생기고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마음이 힘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를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엎드려서 그 기도할 때 그 고난을 그 힘이 무거운 십자가를 그 유혹을 피해 나가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깨어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도 좀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한 발치 더 앞에 나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죠. 부탁을 했어요. 너 피곤한 거 다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도 좀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때 잠들지 않고 기도했다면 13번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왜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그 죽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피곤한 것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피곤해서 그 출렁거리는 배 안에서도 주무셨는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피곤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피곤하셨지만 3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체의 피곤함이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너무 피곤하면 잠이 와서 기도할 수가 없죠. 여러분, 피곤한데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하기로 작정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작정을 해도 피곤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제 좀 약간의 핑계가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다고 시험이, 유혹이 찾아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피곤한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유혹이, 고난이, 힘든 일이,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게 찾아오고, 한 개 해결되면 또 다른 게 찾아오고,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냥 기도를 쉬어버리면 우리에게 계속 몰려오는 그 문제, 그 시험, 그 유혹을 어떻게 감당을 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과 고난의 때를 감당해내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지만 고난의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심으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지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십자가 앞에서 이게 당하는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은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막상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이거 안 되면 안 됩니까? 꼭 제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꼭 제가 이 십자가 져야 하는 거 맞습니까? 그만큼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큰 지기 전부터 그 큰 고통, 이것 좀 피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잔을 질 수 있게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못 박히시고 달리셨으니까. 밑에 있는 군인들이 조롱을 합니다. 너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당장 딱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유혹이잖아요. 예수님이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어요. 유혹이에요. 그죠? 시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고 십자가 지셨거든요.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서 수많은 군병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뱉으면서 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못해서 안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이지만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루 전에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밤새워서 땅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도왔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 기도를 도우셨다.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처럼 어쩌면 기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그의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마지막 그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보다 더 기도하면 더 기도해야지, 그보다 더 적게 기도하고 고난을,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지만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심으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으로 담대해지는 거죠. 깨어 기도할 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이든 유혹이든 고난이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고난을 견뎌내고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밀려오는 수만 가지의 그 문제들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주저앉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최고의 삶의 모범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